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령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영광 바꿀 수 없네. 이전을지도 세상 일도 주 사랑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널
내 손 닿기를 이 지역을 대표하여서 황금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룻기 할 때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376쪽입니다.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불을 내리려 하는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감격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불을 내리려 하는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불을 내리려 하는지라.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황금자 권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여 나중에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게도 그의 가정의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상시보다 오늘은 말씀이 한 3, 4부 정도 짧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 여룹이란 히브리어로 싸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바알이라고 했으니까 바알과 한바탕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룹바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사사기 9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읽을 때 단 한 번도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룹바알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을 만약 모르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기드온이 어디 갔지 싶을 정도로 기드온이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대신 9장에서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이름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저지른 행각과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행한 행각을 극렬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집필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그러니까 이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는 바알 제단을 깨부쉈는데 아버지와 다르게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제단을 파괴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반대로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시종 1가 기록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과 그의 첩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에 눈이 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살던 세겜 땅에 가서 자신을 지원해 달라면서 요청을 합니다. 막 꼬드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사사기 9장 2절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너희와 고륙지친인 나 한 사람이 이 세겜 땅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교활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 세겜 사람들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주고 아비멜렉은 그 은 70을 받아가지고 경박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 밥에 뭐죠? 그나물. 그 밥에 그나물이라고 자기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만을 뽑아서 자기를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 패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이들이 무도한 자들이었으면 이렇게 단박에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아비멜렉에게는 그들이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얼마나 방탕하고 경박했으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을 70명을 단박에 한 자리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비멜렉이 그만큼 탐욕적이고 잔인했고 방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결은 되는데요. 1948년 4월 3일에 우리나라 제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남한만 단독으로 대통령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주에 있는 남조선 노동당 이 사람들이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였고 결국 제주에서 무장봉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주에 사는 많은 토착민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가 시위를 하다가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5,000에서 3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5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니 당시 제주도 인구가 1948년에 3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군인들이 삼광삼진 작전으로 3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굶겨 죽이고 대나무로 찔러 죽이고 또 뭐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들을 학살하고 유린하였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를 바위에 맺혀 죽이는 사건이 있었으니 빨갱이들에게는 총알도 아깝다며 대나무로 찔러 죽이다가 어린아이는 손목, 발목을 쥐고 군인이 너댓 살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돌에 맺혀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2000년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거점을 지나가면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죽어도 되는 사람들인지 묻기 시작했고
누가 방탕하고 누가 과연 경박한 사람들인지 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제주 4.3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주 남로당원들이 분명 급진적이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무고한 제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바라볼 때에 분명 그것은 무도하고 당당한 과잉 진압이었던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눈이 뒤집혀서 저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벌레처럼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일 때도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라면 그들이 나의 형제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그 정도. 그런 생각을 하였기에 방탕한 무리를 이용하여 형제들을 단칼에 쓸어버린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아비멜렉과 그의 무도한 일당들이 모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였으니 이는 보십시오. 인간이 탐욕에 빠졌을 때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귀의 획책이 있으니 우리가 어떤 잘못된 욕망을,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욕망을 품을 때 종종 선을 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을 넘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 마귀가 주는 욕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할 때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눈알이 뒤집히고 마음이 돌아가면서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마귀의 획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의 일당들이 한 자리에서 70명을 죽였을 때 가까스로 도망친 기드온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인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고 이에 격분하여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저 형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세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요담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군사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형 아비멜렉처럼 무도하고 방탕한 그런 일당들을 모아서 복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로서는 매우 특이하고 재미있는 방식인데요. 말하는 거였습니다. 말해서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말하기 방식으로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안일한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요담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양성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위치와 그 상황에서, 그 수준에서 어려웠을 것이고, 또 요담이 말하는 수준으로 보아 이 요담은 형처럼 무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스타일대로, 요담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이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말로써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8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담의 말하기 방식은 비유를 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총총총총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어서서 걸어가지고 감람나무 앞에 나와서 이 나무들이요. 벌써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나무들이 말하기를, 야, 네가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자 감람나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나무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총총총총 걸어가서 나무들이 똑같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자 역시 무화과 나무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느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자 포도나무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요담이 비유한 이 나무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두 공통이 하나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유익한 나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요.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제공하여서 역시 유익한 나무이고요. 13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뭘 제공해요? 포도주를 제공하니 이 또한 유익한 나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하여서 이 세 나무가 공통으로 하나의 모습을 경계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우쭐댄다. Hold slave. 우쭐댄다. 우쭐댄다는 걸 경계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도 그렇게 말했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는 유익을 생각하면 충분히 자신을 찾아온 나무들에게 내가 이 정도 돼 라고 우쭐댈만 한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나무들이 각각의 나무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왜 그 나무들은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충분히 사람들 앞에서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들은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나무들 앞에서 우쭐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뒤 이어 나오는 가시나무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가시나무가 이해할 수 없는 말, 나무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나무들이거든요.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가시나무가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시나무는 이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가시나무가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없어요, 이파리가. 따라서 가시나무는 본래 그늘이 있다 없다? 없지요. 이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늘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짓말합니다. 지금 가시나무가 거짓말하면서 내 그늘에 들어와 햇빛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나무 그늘에 들어오라는 것은 가시에 찔리는 것이죠.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요담은 그 가시나무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시나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따라서 결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들어오는 요즘 입 벌구라고 하나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했습니까? 요담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철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들어놓는 아비멜렉을 끝까지 지원했어요.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아비멜렉을 도운 것일까요? 누가 봐도 위험하고 누가 봐도 무식해요. 누가 봐도 교만해요. 그런 아비멜렉을 왜 세겜 사람들은 끝까지 지원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모두 우쭐대는 것을,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쭐대는 것을 경계한 이유가 오늘 강설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많은 유익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우쭐댈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 나무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기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 아비멜렉처럼 당신들 앞에서 우쭐대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랑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그곳에 삶의 목적을 맞춰야 할 것이니 나는 당신들을 꼬드겨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그렇게 말한 것이고 포도나무도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가시나무는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세겜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렇게까지 말하였지만 세겜 사람들은 요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은 끝까지 귓등으로 듣더라. 그들은 끝까지 아비멜렉을 지원하였고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세겜 사람들이 왜 요담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신의 형제들까지 70명이나 되는 형제들까지 한 자리에서 모두 도륙하면서 모든 질서 체제를 무너뜨린 아비멜렉을 왜 그들이 내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도 아비멜렉처럼 무도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탕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도한 자들이 무도한 자를 보는 것이니 그렇게 뭡니까? 뱀처럼 엉겨붙어서 독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은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으로 즉위하고요. 세겜 사람들은 잠시 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갈등이 심화되고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요. 이에 아비멜렉은 열받아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전공. 잘하는 군대를 이끌고 세겜 땅으로 재진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의 그 윗부분인가요? 거기에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고서 내가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역사책에 기록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어땠어요?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서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어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저로 할게요. 성목사, 너는 어떤 나무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탐욕과 정욕과 망상으로 똘똘 뭉쳐진 나쁜 나무인가? 저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한 조직을 이끄는 수장, 리더가 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기름과 내가 가진 열매를 누가 주셨고 누구를 위해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시간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왕이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나무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가진 척하였고 오로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선동하고 불의한 자와 손을 잡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사람들은 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으니 우리 성속교회만큼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여 그 빛을 만방에 떨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저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터이고 여러분들도 바르게 배우도록 노력할 것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성석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소중하고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